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힘써 지키도록 도우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곳마다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고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님께서 동역하셔서 그 뜻,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우리 사랑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요즘 유튜브를 많이들 보시죠. 네.
제가 이제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볼 때마다 아주 눈에, 마음에, 귀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요즘 나온 이제 드라마들, 요즘 드라마가 예전에는 공중파에서만 제작을 해서 예전 뭐 MBC 드라마 재밌다, 뭐 KBS는 대하 드라마 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드라마를 이제 이렇게 그 종편에서도 하고 또 뭐 넷플릭스에서도 만들고, 그래서 뭐 드라마가 아주 뭐 다 쫓아가서 보지 못할 만큼 많은 드라마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뭐 아주 재밌다, 아주 유명하다, 뭐 누가 작가다, 누가 연출했다, 어느 배우가 나온다, 막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막 회자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 안에서 그 드라마들이 갖고 있는 그 내용 중에 아주 제가 눈에 보기에도 귀에 듣기에도 아주 불편한 것들이 요즘 무척 많아졌어요. 여러분 보신 드라마 중에 그런 거 있으셨어요? 어떤 드라마는 또 이거를 제가 제목을 알려드리면 또 오늘 가서 또 밤새 또 정주행 해가지고 다 보시면 또 안 되니까, 어떤 드라마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학폭을 당했어요.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그걸 이제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은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어찌 보면 살기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을 건데 그 죽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 죽기 싫어요, 목사님. 죽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러면 진짜 곤란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가 나로 사시기 때문이죠. 자꾸 주님이 살아서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제물로 드려진 내가 여기저기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님께 제물로 드려가지고 다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딱 바쳤는데 갑자기 그 제물이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그 제물로 드려진 듯 했으나 또 자기 자아가 살아가지고 막 꿈틀꿈틀 뛰어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주인공은 자기는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제 오늘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너무 밥도 못 먹고 그냥 하루에 쉬지도 못하고 막 쓰리자 포잡을 하면서 그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 하나로 돈을 벌고 그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 하나로 공부하고 그 원수를 갚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사는 거예요. 누구 하나를 죽이겠다라는 일념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이 되고 그 자기를 괴롭힌 그 학생들 중에서 제일 자기를 괴롭혔던 그 우두머리의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돼요. 흥미진진하죠? 그래가지고 그 원수를 막 갚아가는 드라마예요. 그런데 뭐가 지금 제 눈에, 제 귀에 거슬리냐 하면요, 그 주인공을 괴롭혔던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목사님 딸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 심심찮게 나와요. 근데 마약 중독이 된 사람이에요. 미술을 하는데 마약을 맞지 않고는, 마약을 의지하지 않고 도움이 없이는 뭐 예술 작품을 못해요. 근데 나중에 그 문제가 드러나면서 그 자기를 괴롭혔던 그 친구에게 주인공이 찾아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왜 날 그렇게 괴롭혔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의 딸, 이 가해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하나님께 다 회개했어. 용서받았어. 너는 하나님께 회개받지 못했으니까 너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런 내용이 드라마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예배당 안에서 그 드라마를 촬영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데 그 공간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도 좀 보기 싫고, 지금 드라마가 그런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기리에 보는, 그래서 그 장면을 골라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노출이 돼서 교회에서 목사님의 딸이
회개하면 다냐라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는 일들을 듣게 되는 거죠. 또 세 자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다고 그래요. 그 세 자매의 드라마에 첫째 언니는 너무 착하고 막내는 극장가인데 글이 잘 안 써져가지고 술만 마시고 근데 막 엄청 터프하고, 근데 둘째가 이제 교회를 잘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정말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안미순 집사님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그 남편이 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녀들도 막 반듯하게 키우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위선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막 다 드러나고, 자기 남편은 자기가 가르치는 솔리스트하고 바람이 나고 막 이렇게 그냥 뭐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온통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처세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근데 그곳에서도 계속 예배 장면이 나오고 구역 예배가 나오고 신방이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52평 어디 그 아파트가 분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런 드라마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고 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기독교를 계속해서 비하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웬만한 것들은 다 이상한 사람 하다가 막 이렇게 변질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엉뚱한 사람, 기가 막히게 엉터리 같은 사람 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집사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고 십자가를 갖고 다니고 십자가를 이고 다니고 귀에다 달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온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부조리한 사람처럼 이렇게 매장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최정옥 권사님은 드라마를 안 보시니까 그냥 옛날 20년 전하고 비슷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화면을 보면 온통 다 교회에 대하여서 조롱하고 교회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을 서슴없이 막 다뤄요. 오늘 성경도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16장 4절 말씀 이렇게 선포할까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인 거예요. 우리 자기 성경으로 2절 말씀을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지금 왜 그분들이 그런 대본을 쓰고 그런 연출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계속 드라마에 내용에 안 넣어도 되는 내용들을 굳이 넣어가지고 이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모욕하고 있냐 하면요, 오늘 이 일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는 엉뚱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오해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전부 다 뭐라고 바라봐요? 앞뒤가 맞지 않고 편협하고 위선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평가받는 일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목사님 그러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목사님 그러면 벌써 눈초리가 목사 같아.
목사 왔나 봐, 교회 것들 왔나 봐, 이런 눈초리로 쳐다보는 게 막 느껴져요. 뒤통수가 화끈화끈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라고 그러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교회라고 그러면 그냥 불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그 연약함들이 다 그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이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긴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교회를 직분으로 섬기긴 했는데 그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죄가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에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2000년 전에 흘리신 피이지만 오늘 나에게 효력이 있어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사람 속이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뭘 믿는 겁니까?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그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 삶을 통하여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나로 사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그 믿음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는 지혜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멀리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죄와 함께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시 그 죄가 해결되어지는 회개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이 회개는 원어에 보면 관역을 빗나갔던 것이 다시 관역으로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산으로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출발한 길을 가다 보니까 다른 길로 막 가던 길을 다시 부산을 향해서 가는 거, 이게 회개예요. 성경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들을 예비하는 그 먼저 왔던 그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입을 열어서 선포했던 한마디가 뭐였다고요?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선포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선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천국이 아니라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할 때에 죄의 문제에서 용서함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생명이 되셨으니 이제 죽음의 문제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40일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성,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는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선포할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가장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공생애에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서는 것이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지혜가 되심을, 도움이 되심을, 인도하심을,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신 분 중에 지난 전임 면장님이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아마 되게 반가운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저도 좀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3년 6개월 동안 면장으로 봉직하셨는데 전도를 해도 늘 한번 가죠 뭐 이렇게만 얘기하셨어요. 근데 되게 강직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나는 교회는 가지 않아도 정직하게 살면 된다. 교회 가지 않아도 올곧게 살면 된다. 그분이 그분의 인생의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면장님 한번 오시라고 많은 성도님들이 막 얘기하시죠. 우리 김한상 원사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김한상 원사님은 지위고하를 막론하지 않으세요. 군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래서 군수님도 막 갑자기 군수님 어서 오세요 이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막. 우리 김한성 권사님 너무 그거 잘하세요. 면장님한테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꿈쩍도 안 하세요. 왜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삶에 세운 원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면장님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제가 어제 면장님한테 연락해서 내일 주일날인데 예배드리러 한번 오시죠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면장님 만나면 너무 교회가 이제 관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유착되는 것 같이 비치는 거 싫어서 봉직하시는 재직 기간일 때는 저 식사도 한 끼 같이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끝나시고 나서 제가 식사를 한번 잘 대접을 했어요. 그때도 제가 교회 나오시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제 말 한마디보다 저는 그 하나님이 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터치가 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제가 그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게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도 오늘 눈이 막 내리는데 면장님 하는 말이 그래요. 눈이 막 내리는데 하얗게 눈이 쌓이는데 내 마음이 너무 더럽게 생각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그래서 생각하다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경구 면장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터치하신 거예요. 눈이 너무 내리는데 너무 하얗게 이렇게 너무 깨끗한데 내 마음은 어떻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걸음이 이끌어주는 대로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면 그 굳은 그 삶의 원칙도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시면 그 삶의 뭐예요? 그 삶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호강 성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호강 성도 지금 여주교도소에 가 있잖아요. 3아웃 3심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 아내가 자기를 떠나고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술을 마시고 술을 의지하고 술에 쪄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한 번 적발되고 또 한 번 적발되고 그래서 이제 재판부 들어갔다가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주교도소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술 마신 가운데 이제 그 어떤 여자분하고 이렇게 신체 접촉이 있는 또 실수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장애가 있는 분이어서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본인이 그 여자분이 아니라고 나 처벌 원치 않는다고 법정에서 저분이 잘못한 거 없다고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 벌금형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 3천만 원 벌금형을 형으로 지금 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호강 성도 마음에는 저 여자분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되는 형을 지금 살게 된 거예요. 그 미움이 막 올라와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편지 읽어드렸잖아요. 그 미움을 어떻게 내가 누를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출소하면 그냥 확 그냥 죽여버리고 다시 감옥에 오면 끝이다.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다 망쳤다. 이런 생각까지 막 들면서 저에게 막 그 편지를 쓰면서 고통스러워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보내주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평안하게 되었고 그 미워했던 마음을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고 전화가 왔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여주교도소에 원예반이 있는데 하우스에서 농사 짓는 거래요. 8명 뽑는데 제가 거기 뽑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됐나 보다 싶었는데 이게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도지사 하셨던 안희정 씨도 거기 8명에서 하우스에서 일하다가 출소를 했대요. 그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엄청 사랑해 주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사람들이 백이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나 백이 있다고, 나 저 위에 백이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주교도소에 전화를 해봤잖아요. 도대체 그 하우스에 가는 그 8명으로 뽑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지금 재소자가 몇 명 있는 중에 8명이 됐는지도 궁금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실례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거기 지금 총 몇 분이나 수감되어 있나요? 그랬더니 뭡니까? 누굽니까? 어디십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지인이 지금 여기 감옥에 있는데 저한테 이제 수감자 전화가 와가지고 8명 화해반에 뽑혔는데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좀 잘 전달하고 싶은데 총 몇 명 중에 8명 뽑혔는지도 말해주고 싶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분이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명 있는지는 이게 기밀사항이라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그래서 한 2,000명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러니까 2,0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8명이 됐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8명으로 뽑히는 거 진짜 그 대단한 일이 된 거예요. 그거 정말로 어려운 거 된 거예요. 그거 칭찬해주고 축하해줄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호강 성도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 주겠다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도와주신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거두어 주신 거예요. 편지를 썼다고 그러는데 이제 편지가 올 것 같아요. 거기에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하니까 다음 주일날 우리 그 편지 같이 은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를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회개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포했던 가장 시급한 일이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회개를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제 생각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제 삶에 주님이 전부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죠.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거룩한 나를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영과 혼과 몸, 내 영의, 내 생각, 혼의, 내 몸의 이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내가 주인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주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몸이 가는 것, 내 몸이 행하는 것도, 내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 가운데 영혼이 행하시는 주님의 성령으로 내가 인도함 받지 않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영역이 주님 앞에 회개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함께 선포할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혈과 육의 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의 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심으로 내 영이 주님 아버지 앞에 회복되어지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 영이 주님께 굴복하고 내 영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다스리심을 받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혈과 육의 일, 우리의 생각의 일, 우리의 느낌과 감정의 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고 내 영이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들어질 때에 나머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영의 문제를 관심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육의 문제도 내 생각의 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다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제 생각, 제 골몰한 생각, 완고한 생각을 주님 굴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의 태도, 습관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내 태도들, 내 삶의 원리들, 내 삶의 방식들 주님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쪼개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고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되심을 선포하는 곳마다 내 영이 주의 영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기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의 골몰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습관의, 우리의 삶의 방식의 연약함들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해야 될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전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입을 열어 회개하여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영과 혼과 육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함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모든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회개를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회개를 하면서도 벌써 또 내가 그렇게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맞죠? 내가 이거 회개하면서도 내가 또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 회개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그것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또 이렇게 할 텐데 뭐 어쩔 수 없어. 지금 판세가 이래. 지금 상황이 이래. 이미 구도는 다 정해져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주장할 근거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이유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이유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가 많은 일들을 우리가 지난 한 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한 가지 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순종하고 입을 열어 기도한 자리,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한 자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의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사하였던 모든 자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입을 열어 선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아버지 앞에 반납하고 우리의 생각도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할 때에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모욕하면서 우리를 판단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롱받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심을 이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생각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회개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성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을 만지신 것처럼,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많은 이들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되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제 내가 있는 그곳,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명을 쓰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내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의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구원하시며 우리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그 사랑으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에 교통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회개하기로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생업과 그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그 지체들의 머리 위에,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군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